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어,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3권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3권 1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2장에서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감화와 확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장과 5장, 지금 우리가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회개와 중생이 일어나게 된다. 회개와 중생은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3장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 3권 3장 5절에서 9절 보면 회개에 대한 아주 칼빈의 정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그를 향한 우리 삶의 참된 회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임과 성령의 살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칼빈은 이 회개를 우선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삶의 회심이다. 그리고 외적 행위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영혼은 자체의 낡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자체의 갱신을 상응하는 행위의 열매를 끝내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은 회개로 기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자신의 권리와 영예를 돌리고 이 의의 중요한 부분은 이 진지한 경외는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와 영예를 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게 권리와 영예를 돌리지 않는 불경건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육체를 죽임과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하고 또 우리 정신 자체와 마음이 의와 정의와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룩하심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서 두 가지 모두에 물들게 될 때 마땅히 새롭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포기하며 우리의 약한 정욕을 떠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끔 늘 명령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살림이 바로 회개인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절부터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0절 보시면 먼저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정욕이 일며 그것은 죄임. 예.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을 통하여 죄의 예속으로부터 풀려난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육의 괴롭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유를 획득하여 완전하게 소유하는 데 이른 것은 아니다. 완전주의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들 안에서 싸움거리가 항구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배우게 됩니다. 네. 어거스틴도 우리 입장과 조금 차이 있지만 어거스틴은 신자들이 죽을 인생의 몸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고삐가 풀린 절제되지 않는 정욕에 매여 정욕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질병을 연약함이라고 이름하고 지적하는데 만족할 뿐 감히 죄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어거스틴 생각도 죄가 되는 것은 비로소 행동이나 동의가 그 개념이나 이해를 뒤따라 일어났을 때, 즉 의지가 첫 번째 욕구에 굴복할 때 죄라는 말을 썼다. 네,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지만 또 우리 입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금 자극되기만 해도 죄라고 여겨야 한다. 우리가 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을 생기게 하는 그 사악함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인생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항상 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올바름에 대적하는 정욕을 일게 하는 그 사악함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죄라는 이름을 항상 금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정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을 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관한 한 이 땅에서는 절대적 지배권을 잃고 하늘에서는 소멸되고 만다. 이 말을 통하여 그는 신자들이 육체의 정욕에 복종하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또 인정하고 있다. 칼빈은 어거스틴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중생한 자들은 죄의 지배권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 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그것을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서 이루는 교회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일컬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진료 자체보다 죄책과 관련이 되는데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생시키심으로 이 일을 수행하시는 바 그 결과 죄의 지배권이 우리 가운데 소멸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승리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지배하지 못할 뿐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폐지되었으나 그 자취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비록 그들을 지배하지 않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겸손해지도록 한다. 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로 우리는 그러한 자취들이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일어났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의당 죄인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이 있었을 성도들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동시에 주장한다. 네. 이런 주장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증하는데 로마서 7장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중생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 어거스틴은 확고한 논리로 이를 밝히 설명합니다. 그가 악과 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에게 맞서서 아우성치는 자들은 이 말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자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누가 의를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영적인 비참함이 있는 곳에는 죄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고 있겠는가? 네, 이 병에 관하여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율법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멀어지게 하는 헛된 생각, 작은 욕구, 네, 이 자체만으로도 그 명령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영향을 받고 지각을 쫓아 이해하며 마음으로 생각을 품는 일은 영혼의 기능들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헛되고 사악한 생각들을 문 열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단지 모든 육체의 욕정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정욕을 일게 하는 질병이다. 그저 부식기 정도다라고 칭하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위반이 죄라는 사실을 필히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죄는 최초의 인류에게 부여된 욕구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무질서한 욕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본성상 사로잡히게 된 모든 욕정이 본성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므로 그 전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때 사람들에게 새겨주신 천품에 속한 욕구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인성 자체를 지워내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을 지워낼 도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 다투는 무례하고 방종한 충동들을 저주하는 것이다. 네. 참으로 사람의 모든 재능이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너무나 사악해지고 부패하게 되어 그의 모든 행위는 영구적 무질서와 무절조로 두드러지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무절제는 욕구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욕구들이 사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좀 이 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악한 욕정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가르치고 그 욕정들의 그것들이 본성적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무질서한 이유는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으로부터는 순수한 것도 신실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이나 어거스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펠라기우스 자들이 갖은 애를 써서 어거스틴을 시달리게 한 반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죄라는 말을 꺼려 했긴 했지만 어거스틴도 성도들 안에 죄의 법은 여전히 남아있고 죄책만 죄거된다고
쓴 그 글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뜻,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우리 뜻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13절에 보시면 중생한 자들을 지배하지는 못하나 여전히 그들 안에 작용하는 죄의 법이다. 네. 어거스틴은 율리아누스를 반박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죄의 법은 영적인 중생에 의해서 사해지지만 인생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 법은 분명 사해진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중생되는 성례 가운데 죄책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욕망을 그것이 부추겨 세우기 때문이다. 또 그는 이렇듯 죄의 법은 그 위대한 사도의 지체 안에도 있었던 바 세례 가운데 사해지지만 끝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암브로시우스는 죄의 법을 그 책임은 해소되었으나 그 자체는 남아있는 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 무질서하게 정욕을 품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였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죄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책임 가운데 죽었다. 비록 죽었으나 죄의 완전한 매장으로 제거될 때까지는 여전히 반역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설교에서도 보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긴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라고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는 죄를 없게 하라고 하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전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죄는 당신의 지체 가운데 필히 존재하는 바 적어도 그것의 지배권은 사라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네. 또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오직 나쁜 행위들과 실제적인 죄들에만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악한 의지조차도 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치욕스런 일들과 사악한 범죄들을 욕심에서 난 것들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에게 죄라는 이름을 돌리고 있음을 볼 때 정욕을 품는 것은 나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14절 보시면 성령으로 중생하여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완전과는 동떨어짐. 네, 우리는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칼빈이 있었을 때 이 제세례주의자들은 영적인 중생 대신에 광적인 무졸조를 섞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의 상태를 회복하였으므로 이제 육체의 욕정에 얽매일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성령을 지도자로 삼아 따르게 되니 그 작용 아래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직과 정직, 의와 불의, 성과 악, 덕과 악 사이의 모든 선택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이런 구별은 옛날 아담의 저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음과 순결, 순전함과 간사함, 진리와 거짓,
정당한 거래와 강취 사이에 어떤 구별도 예,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은 버려라. 성령은 당신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확실하게 대담하게 자기를 드리기만 한다면 어떤 악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세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칭하진 않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영예를 가함으로 범신론적이고 사변적인 신령주의에 젖어 있었다는 점에서 제세례주의자들보다 훨씬 이교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칼빈은 여기서 제세례자주의자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왜곡된 중생교리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가 만난 적이 있었던 에노의 극단적 자유주의자 퀴인틴과 그 추종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런 그러나 복음은 그 영이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은 살인, 간음, 명정, 술 취함, 자만, 분쟁, 탐욕, 사기를 보증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 정숙, 술에 취하지 않음, 절도, 화평, 절제, 진리를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은 옳음과 그름을 뒤섞으며 무모하게 돌진하고 사려 분별이 없는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며 의와 불의 사이에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은 사람을 교란시켜 해이하고 고삐 풀린 방자함에 날뛰게 하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합법과 불법 사이를 구별하여 정도와 절제를 지키도록 가르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영은 교란하게 만드는 환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자들은 그런 환영을 꿈에서 끄집어내어 데려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성경은 성령에 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성화를 위하여 부여되심으로 우리는 불결과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게 이른다. 이러한 순종이 제대로 되려면 저 사람들이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려 했던 정욕을 먼저 길들이고 굴복시켜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에 의한 성화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지만 우리의 몸덩어리에 갇혀있는 한에 있어서 많은 악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완전과는 아주 동떨어진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악의 덫에 걸려 있지만 그것과 날마다 씨름해야 한다. 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우리는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집중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육체의 음모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사도보다 더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자만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예. 바울도 사탄의 사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육신과 영혼의 분열을 가식 없이,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식 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 우리 중생한 자들에게도 영혼이 여전히 정욕이 있고 그것은 단순히 질병 정도가 아니라 죄 그 자체에
죄 자체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우리에게는 죄의 지배권은 벗어났지만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악이고 죄다. 예.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 죄는 또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질서가 아니고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인류의 무질서한 욕정이다라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네, 여전히 우리들 안에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제세례파나 자유주의자들은 헛된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화의 길을 우리 안의 죄와 싸우면서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